방금 읽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부서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에 이르러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들의 위에 완전히 회파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의 말씀에서부터 볼 때, 오늘의 말씀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을 때, 그리고 그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도 등장하는 이 느부사라단,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이 바벨론 군대의 수장이었고, 또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회파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로서 느부사라단,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성 안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집이 불타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고관들, 관리들, 그 당시에 이 목에 힘을 꽤나 주고 다니던 사람들 또한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부터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13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으며,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일반 백성들, 특히 극히 빈곤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이제 파괴가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예루살렘의 일부분만 이제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구성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전이 회파가 되어 완전히 해체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알고 이제 들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압송되고 있으며, 특별히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놋 기둥까지도 그것을 다 회파하여 그것을 포장하고 있던 그 놋을 다 챙겨서 떠나가는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회파한 사람, 그리고 파괴된 공동체,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의도가 담긴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보호가 떠난 상태의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된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남유다는 원래 바벨론이랑 싸울 감이 안 됐습니다. 애초부터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다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말하면 정말 동네, 한 이제 촌동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죠.
애초부터 둘이 비등비등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의 균형, 힘의 논리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은 진작에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때까지라도 버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 하나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제 무력이 출중해서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국방력이 뛰어나서 아수르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러쳐 주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서 바벨론에서도 그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셨으나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임재를 감추시고 보호를 거두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시자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성전마저도 다 회파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황무지로 변하겠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를 찾아가 본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의도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것이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읽어가게 됐다면 성전이 회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반대의 의미, 또 다른 긍정적, 또 다른 소망이 보이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역할을 온전히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사용하던 성전은 이제 내가 그만 사용하겠다. 성전의 기둥까지도 뽑아가는 저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성전은 다 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지 않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요, 암시요, 또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임재의 실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생각인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이름이 공산교회입니다. 공산교회에 한참 열심히 출석을 하던 이제 초등학생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가졌던 고민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한테 책임을 좀 돌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주일날 공사교회 예배당에 천사가 좀 떠가지고 날개짓 좀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방법을 안 쓰시고 왜 저에게 전도를 시키십니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시야가 부족한 전형적인 오류와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방법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공성교회 예배당에
천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이제 그것을 다 하였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도남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는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시니 우리가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져와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의 황폐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정말 추상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습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다 회파가 될 줄 아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또 내가 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이 형편없는 줄 아오니 누구보다도 잘 아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렇게 가꿔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성전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목적과 실체와 이유는 나아옴에 그치지 않고 나아왔다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제 성경이 바라는 그러한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왔다 감이 나의 만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에 왔다 간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 배웠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짐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나누었던 예레미야 52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샬롬에 연결되는 줄 아오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이제 정말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공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